오늘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는 이유.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그래서 참 오늘 본문과 잘 맞는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린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어린이 주일날 어린이를 우리는 대충 생각하고, 물론 맞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울 거, 자녀들을 존중할 거,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는 거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 그럼 우리가 다 또한 어린아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오늘 어린이 주일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제대로 키워내자라는 마음과 함께 나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겸손한 자세를 가지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와 엘리야의 이야기. 엘리야가 선생님입니다. 엘리야가 스승이고 엘리사가 제자인데,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내가 선생님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로부터 엘리사가 전수받는 장면이죠. 그래서 바톤 터치가 멋있게 일어나는 장면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처럼 달리는 사람, 엘리사처럼 따라가는 사람, 멋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바톤 터치가 멋있게 일어나는 장면.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엘리야는 누구이며 엘리사는 누구인가? 오늘 우리의 시대에 엘리야는 누구이고 엘리사는 누구인가? 여러분 생각에 제가 1부 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담임 목사인 제가 엘리사인가요? 아니면 오늘 일부 예배 때 아이들도 많이 앉아 있으니까 이 아이들은 엘리사인가요? 뭐 그래도 될 것 같죠, 그죠? 뭐 담임 목사니까 선생인 엘리야 역할을 하고 초등학교 아이들은 엘리사의 역할을 하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성경 구절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우리 모두가 사실은 어린 아이가 되어야 된다는 상황들을 본다면, 담임 목사는 엘리야처럼 앉아서 다 한 것처럼 하고 앉아 있고, 그건 아니겠다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삶을 다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엘리야가 달리고 엘리사가 따라간다 그랬는데, 우리는 달리기도 하고 따라가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복합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선은 잘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잘 달리기도 해야 됩니다. 잘 달리고 잘 따라가고, 잘 따라가고 잘 달리고, 이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함께 나타나줘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 14절에 보니까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디라. 요단강이 갈라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은혜를 베푸셔서 엘리야가 요단강을 갈랐던 것처럼 엘리사가 또 요단강을 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연결되고 이어져가고 풍성해져 가는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다시 한번 넘쳐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우리 한번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톤 터치의 이야기, 달리는 사람의 이야기, 따라가는 사람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일단은 달리는 사람입니다. 달리는 사람 누구죠? 엘리야입니다. 아름답게 달린 사람입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가더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시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죽지 않고 하늘 날아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동안 잘 쓰셨습니다. 엘리야가 잘 달렸습니다. 달리라고 이야기할 때 멋있게 그냥 잘 달리는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웠죠. 왜 달려야 몰라서 왜 달려야 되는지 모르고 어려워서 그냥 주저앉기도 하고 갈증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엘리야가 잘 달립니다. 우리가 봤듯이 저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가뭄의 때에
엘리야를 보내는 이유. 지난주에는요, 엘리야를 보내는 이유 언제였습니까? 전쟁의 때에. 배반이 일어나고 전쟁하는 영적 전쟁의 때에 엘리야를 보내는 이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잘 보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잘 달려간 사람이 엘리야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갔다라는 것은 그가 잘 살았다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장면이기도 할 겁니다. 하여튼 마무리가 잘 됩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잘 달려간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마지막까지 잘 달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부분 인사합시다. 잘 달립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0년도 안 남았을걸요. 100년도 안 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잘 달리다가 마지막에 정리 잘 해야 되는 거죠. 엘리야 그렇게 잘 달려간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이제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잘 따라간 사람입니다. 잘 따라가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기를 원한 사람이 엘리사였죠. 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아멘. 엘리사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엘리야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살았던 삶의 방법을 배우고 다시 따라가기를 원하는 엘리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잘 달리는 선생님, 잘 따라가기를 원하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엘리야의 모습을 볼 때, 오늘 본문을 쭉 볼 때요, 엘리야가 누구를 연상하게 하는데 그건 모세입니다. 엘리야가요, 엘리사를 데리고 몇 군데 장소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가게 하셔서 가는데 그 갔던 장소가 어디냐니까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강. 거꾸로 하면요, 요단강, 여리고, 베델, 길갈 이런 장소인데, 이 장소는 어떤 장소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 40년 지나다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전쟁을 만들어 갈 때에 초창기에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바로 이 장소였죠. 그래서 이 장소를 들으면 모세가 생각나고 이 장소에 들어갔던 여호수아가 생각나게 만드는 장소가 바로 이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모세를 연상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오늘 우리는 잘 달리는 엘리야, 잘 따라가는 엘리사를 보는데 그 당시에 잘 달렸던 사람이 누구죠? 모세가 멋있게 달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서 그를 잘 달리게 만들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만들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잘 인도했던, 잘 달렸던 사람 모세, 그리고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모세를 따라가기를 원했던 사람 누구죠? 여호수아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겹쳐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이어받아 달려갔던 것처럼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가 열심히 달렸던 그것이 엘리사를 통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일들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는 제2의 모세, 엘리사는 제2의 여호수아, 제3의 엘리야는 누가 되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3의 여호수아는 누가 되어야 될까요? 역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바통을 주고받으면서 달려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오늘 예배의 현장, 하나님께서 그런 현장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누군가 달렸던 모습이 드러나고 함께 따라가고 그렇게 함께 아름답게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특히 일부 예배 때 우리가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니까 함께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일부 예배 때 달려가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주영찬 목사만 아닙니다. 우리 초등부 아이들도 얼마나 예쁘게 잘 달리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게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너무 은혜롭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따라가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아이들은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우리는 굳어진 생각과 딱딱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못한다면 우리가 그 부분에서 아이들을 따라가야죠. 아이들 또한 우리를 따라와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왔던 믿음의 노하우를 아이들이 따라와야죠.
따라가고 달리는 건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 안에 있는 특별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잘 달리고 잘 따라가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앞에서 내가 달릴 테니까 나만 따라와 라고 이야기하면 따라가지 마십시오. 안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이요, 내가 열심히 달리면서 당신과 함께 달리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의지하기도 하고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도 하고 우리 함께 달립시다. 그러면 그 사람과 같이 달리십시오. 나 혼자 달릴 테니까 너는 나만 따라와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가지 마십시오. 괜히 따라갔다가 가스라이팅 당하고 희한한 문제 많이 생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나는 달릴 테니까 나만 따라오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저 목사 이상하다 라고 소문을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무조건 따라가면 절대 안 돼요. 그럼 여러분, 바톤 터치를 하는데 뭘 바톤 터치를 할까요? 뭘 바톤 터치하고 뭘 물려주고 할까요? 옛말에 여러분, 못된 시어머니 밑에서 누가 난다고요?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단어도 그런 용어도 그냥 그런 말도 있는 줄도 모르시기를 몰라야 됩니다. 다 기억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저 시어머니의 마음을 우리는 존경해야 됩니다. 뭘 바톤 터치할 것인가? 이런 8절을 볼까요? 8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들림 받기 전에 겉옷을 말아가지고 물을 치면서 물이 이리저리 갈라집니다. 두 사람이 마른 땅으로 건너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그럴 때 여러분 9절에 보니까 그 광경을 보았던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이야기하죠. 자, 이 모습 네가 봤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 받으러 갈 거거든. 네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니? 라고 엘리사한테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르되 뭐라 그러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겉옷을 들고 하니까 쫙 갈라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같으면 무슨 생각할까요? 선생님, 그 겉옷 그거 저한테 주고 가세요. 당신의 겉옷이 가능하면 당신의 속옷까지 주십시오. 다 받아가지고 그걸 내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잘못된 겁니다. 엘리야의 겉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중요합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 엘리야가 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당신을 활용하셔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그것들이 나에게 상속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성령님의 역사가 나에게도 역사하셔서 나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4절도 볼까요? 14절.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떠나간 겁니다. 그런데 찾아 돌아다니다 보니까 엘리야의 옷이 발견된 겁니다. 14절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가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겉옷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집중하는 겁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에 집중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바톤 터치한 건 뭐냐? 엘리야의 겉옷을 바톤 터치하고 엘리야의 지팡이를 바톤 터치하고 엘리야가 신고 있던 신막 이런 걸 바톤 터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섬겼던 하나님의 바톤 터치가 되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바톤 터치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바톤 터치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제대로 된 바톤 터치의 이야기입니다.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서로 연결했다 그랬잖아요.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사역을 전달하고 갑니다. 뭘 전달했죠? 자기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전달하면서 이거 들고 있으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야. 이걸 가지고 가르치면 문제가 해결되고 이거 가지고 있으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을 거야. 내가 이 지팡이를 너한테 하사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전달한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율법책을 너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네가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노하우를 전수하고 간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방법을 전수하고 간 겁니다. 내가 한 건 내가 한 게 아니야. 나의 지팡이가 한 거 아니고 내 그릇이 한 게 아니야. 내가 한 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위대한 일이야. 그러니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게 말씀에 순종하는 노하우를 네가 가져야 된다.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노하우를 네가 가져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라. 주야로 떠나지 말아라. 묵상해라.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봐라. 그러면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될 것이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전달한 하나님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톤 터치가 돼야 되는 거죠. 이 바톤 터치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바톤 터치를 누가 하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담임 목사가 합니까? 순장이 합니까? 장로님들이 합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은 안 합니까? 성도님들은 따라가면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해야 됩니다. 이야기를 제가 해볼게요. 구약의 3대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이 있죠. 처음에 뭡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음 받는 직분입니다. 이 직분을 완성하고 완수하신 분이 누구시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왕의 역할을 완성, 제사장의 역할을 완성, 선지자의 역할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왕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제사장은요? 없습니다. 선지자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직분을 다 완성하시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의 죄를 내 대신해서 구해줄 사람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내 죄를 구하고 예배하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사람 필요 없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죠? 하나님 말씀이 성경책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이렉트로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왕이고 제사장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막힘없이 친밀함을 누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왕으로서 환경을 탓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믿음으로 상황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은혜를 누리고 이 말씀의 뜻을 분별하고 구별하고 나가는 은혜를 우리가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다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각자 가서 다 하시면 됩니다. 다 하시면 돼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딱 하나 기억해야 될 것, 우리는 죄성을 가진 존재인 걸 기억해야 됩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뜻을 분별하면 되는데, 죄성을 가진 존재, 오류가 있는 존재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엉터리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도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은 왕이 되십시오. 여러분 각자가 제사장이 되십시오.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이 선지자 역할을 마음껏 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왕 역할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제사장 역할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함부로 선지자 역할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나만 따라오세요. 따라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따라가가지고 이단에 가고 유능한 목사님인 줄 알았는데 그 목사가 이상하게 성경을 풀어가지고 성도들을 가스라이팅하고 문제가 얼마나 많이 발생을 합니까? 한 사람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 많은 세상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왕을, 제사장을, 선지자를 세워놓고 가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왕되고 제사장 되고 선지자 된 사람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함께 교회가 만들어져서 이 교회 안에서 자정 능력이 일어나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어갈 거를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결정한 게 뭐냐니까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원어도 좀 알아야 되겠고 해석도 좀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각자가 풀다가는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가 신학교를 세우자. 신학교를 세워서 성경을 좀 더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를 만들어 놓자. 그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를 하게 만들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더 깊이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자. 그래서 교회가 결정해서 만든 게 신학교고 신학교를 통해서 목사 나오게 만들고 목사가 성경을 이해하게 만들고 함께 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성경 풀면 안 돼요. 교회가 푸는 방식대로 풀어가야 되고 교회가 하는 대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목사한테 그 권한을 주었지만 목사는 자기 마음대로 그걸 풀어가는 게 아니라 교회의 점검을 계속해서 받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회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왕의 역할을, 제사장 역할, 선지자 역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가 되어야 됩니다. 잘 달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잘 달리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교회 안에서 엘리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엘리야입니다. 잘 달려야 됩니다. 우리 각자가 엘리야가 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잘 달려갈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튼튼한 교회, 왕, 선지자,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교회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잘 달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민화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안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깊이 나가고 하나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뜻을 함께 붙들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한 사람이 급진적으로 성경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눌 때에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내 이야기가 지금 너무 독특하게 이상하게 가지 않나? 함께 점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시간이 우리가 함께 모여 순모임 나누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순모임에서 막 아무 이야기나 하십시오. 그러면 순원들이 알아서 정리해 줄 겁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다 보면 내가 이제 특별한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 라는 걱정도 이야기도 가지게 된다고요.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정말 멋있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꼬셨다고요. 그런데 순모임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는 몰랐죠. 왜냐하니까 자기하고 너무 친한 사람이고 친해져가지고 이걸 하자 그래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순모임에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옆에서 바로 이야기해 준 사람이 그거 신천지네.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하고 얼마나 친한 사람인데 나를 얼마나 잘해주는 사람인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신천지 맞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에게 엘리야 역할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교회가 엘리야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가 엘리야 된다는 말이 뭡니까? 나를 빼고 무슨 교회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나를 포함한 우리가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엘리야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죠. 말씀을 잘 붙들고 은혜 가운데 나가고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세워지면 나를 포함한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복된 엘리야, 잘 달리는 엘리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쓰임받는 교회가 된다고요. 여러분 옆에 인사합시다. 당신은 엘리사입니다. 잘 따라가야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 멋지게 달려갈 때에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내 마음이 여러분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잘 달리다가도 잘 안 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옆에 잘 달리는 교회를 보면서 함께 따라가는 겁니다. 겸손하게. 목사도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들 보고 따라가야죠. 그 순전함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는 거 보면서 따라가야죠. 함께 달리고 함께 따라갈 때에 우리 교회는 놀랍고 아름답고 복된 교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